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죄송합니다. 내 31절부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가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하고 설교 끝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만나책에 싹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책 32면을 보십시오. 혹시 만나책을 못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실에서는 자막으로 8가지의 그 요약 내용을 간추려서 딱 띄워줄 거예요. 준비됐죠? 예. 첫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둘째, 다 같이 시작. 상황을 더욱 잘 풀어나가려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인용하지 말자. 셋째, 성공했다고 자기의 과거 감추고픈 마음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자. 넷째,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자. 다섯째,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하자. 여섯째,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일곱째,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늘 감사하자. 여덟째, 오고 오는 자녀 손들에게도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 알게 하자. 이 내용 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8가지로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3가지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바알부올의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하루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을 경계 삼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깊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바알보올이라는 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 뿐만 아니고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모압 그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건데, 그 신이 뭘 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했냐면 풍요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사제들과 남정네들이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그 땅에 풍요가 온다고. 그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음행을 그렇게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의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데요, 그 5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공격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고 계속 공격해요. 이 5가지가,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가 음행이에요, 세 번째가 원망이에요, 네 번째가 의심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자만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무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가 바뀌어도 잘 보십시오.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돈이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그게 우리의 배우자든지 혹은 그게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체든지,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몸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내가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육신이 자꾸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내 육체가 벌써 나의 영혼을 막 움켜싸서 꼼짝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육체를 쫓아 살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처럼 그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놈이 바로 우리의 철천지 왼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걷어도 썩을 것을 걷어요. 나름대로는 그것이 뭐 세상에 유익한 것 같이 보여요. 돈을 많이 모았고 어디 가서 또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다 인정도 받고, 그렇지만 다 썩을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단 한 톨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만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영을 쫓아가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쫓아가면 그러면 기도도 못해, 말씀도 못 지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봉사도 안 해,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러고 살다가 짧은 인생,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후회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땅을 치고 후회하도 늦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또 하루가 가까웠어요. 어저께보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는 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구나. 또 이 아침이 밝았으면 순식간에 저녁이에요. 그럼 또 하루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구나. 주님이 점점 저기서부터 성큼성큼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준비한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할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때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감춰라, 어디로 내가 꽁무니를 빼고 숨을까?
두려운 거지요. 여러분, 절대 인생을 그렇게 육체를 쫓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확 넘쳐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요, 나이를 먹으면 후회되고,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서운해지고 서글퍼지고 자꾸 옛날 생각만 나고, 세상은 자꾸만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속에서는 소원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날 기쁨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조이풀한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듯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식과 후손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내가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졌던 그런 것들, 내가 체험하면서 절대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을 자식은 반복하지 않도록 자식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와 대화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여러분 자녀와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와 이제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가 돼야 돼요.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은 그런 가정은 앞으로 여러분 그 멸망의 가정이 돼요. 하나님은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천대까지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딱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부터 다음 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하나님의 신앙이 훈련돼서 내려가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됐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 가문과 그 집안은 이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가니가 금을 훔치고 호피를 훔쳐서 온 집안이 돌맞아 아골골짝해서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멀쩡히 살아있는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살아생전 지옥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마귀에게 공격당했던 수많은 그 악한 경험들, 세월 속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을 내 자식에게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버지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너는 돌아가지 말고 정말 지름길로 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중에 최고다. 그래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인데,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나도 인생 살면서 그걸 모르다가 이제서 깨달았다. 너는 세월을 아빠처럼 40년 50년 낭비하지 말고 단축시키고 그 남은 인생을 더 황금기로 만들어 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자녀에게 가르치라. 다시 한번,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라.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가족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은 미약할 수 있어요. 처음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나책에 보면 뒤에 가정 예배가 딱 나와 있어요. 그거 하자고 그렇게 불러요. 앉혀놓고 서로 읽어요. 돌아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찬송 부르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면 그 가정에서는 사탄 마귀가 쫓겨나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가정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TV가 지배합니까? 세상의 미디어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합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지금은 지옥이에요. 그럼 그 가정은 지금은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마귀의 운동장으로 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성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회복된 하나님의 영지가 되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 바꿔쳐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은 악한 사단 마귀야, 넘보지 마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바로 이 가정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직 가족들이 다 참석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찬송을 시작하세요. 찬송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때는 TV를 끄고, 그때는 모든 세상 것을 잠시 멈추고, 예배가 시작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거기에 34절을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능력으로 확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독립을 시킨 거예요. 이야,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어마하게 악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신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확 끄집어내서 독립시켜줬어요. 독립군이 우리나라를 독립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독립을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해외에 나가 있었던 그 망명 정부, 그 정부가 우리를 독립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펑펑 터뜨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강력한 그냥 그 역사로 일본을 그냥 꽉 굴복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독립을 시켰어요. 독립시켜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소련하고 미국이 딱 진주하는 이 나라에서 저 북쪽에서부터 김일성이가 주일날 막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 땅이 전쟁통이 됐어.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런 이 나라에 16개국 나라의 젊은이들이 오고 미국이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키려고 딱 섰어. 그래갖고 미국 군인만 4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전 세계 유엔군이 죽은 게 5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 땅을 그게 무슨 복된 땅이라고 지켜주려고 그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이 땅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랬을까? 저는 생각할 때 마지막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걸 어떻게든지 먹어버리려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공격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래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 그랬다고 하지만 그게 뭐 우리 민족이 크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독립을 못한 나라도 있어요. 쿠르드족 같은 데는 인구가 3천에서 4천만이에요. 4천만. 근데 그 사람들은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자국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 나라 독립시켜준다고 영국, 프랑스가 다 사인하고 조약을 맺었어도요 독립이 안 됐어 지금까지요. 뿐만 아니고 IS와 싸워주면 독립시켜줄게 해갖고 미국이 약속을 해갖고 미국하고 약속해서 싸웠는데 미국 싹 철수하고 지금 터키한테 공격당하고 있어요. 이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만큼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이 땅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할 일이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